10월 29일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저는 한 주간 10월 29일 주일을 생각하며 이태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전까지 저에게 이태원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어렸을 때 강남구 논현동에 있었기 때문에 이태원의 중학교 시절, 그 당시 한참 힙합 바지라고 이 바닥을 쓸고 다니는 바지가 유행했을 때 꼭 그거는 본토인들이 있는 데서 사야 된다고 저를 친구들이 이끌고 이태원에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골목골목을 헤매이면서 낯선 외국인들을 피해 험악한 형들과 가격을 조율하면서 이게 제 돈 주고 산 건지 깎아줬는데 사기당한 건지 모르는 상태로 돌아오던 때, 그리고 때로는 다른 학교 형들을 만나서 돈도 뺏기고 그랬던 슬픔의 지대가 저한테는 이태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청년이 되고 나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압구정에 있었던 문화가 가로수길로 옮기고 가로수길에 있던 문화가 한참 이태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어렸을 때 그 외국적인 분위기와 압구정과 가로수길에 어떤 밀려오는 그 젊음의 에너지가 기묘하게 믹스돼서 연결돼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가 나타나는 곳으로 느껴졌던 게 이태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태원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하기도 너무 어렵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되도록 그때 갈 일이 있으면 저는 이태원을 피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길을 많이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작년 이날부터 제가 이태원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숫자는 159라는 숫자입니다. 허망하게 159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문제니 어떻게 했으면 괜찮았을 거니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여야 똑같이 그냥 정쟁의 그냥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가족을 떠나보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1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아직 여전한 상처로 남아있는 이 이태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159라는 숫자. 한 주 동안 제가 10월 29일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이명처럼 제 귀에 삐 소리가 들리면서 마치 그 영혼들이 울부짖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어제 원고를 다 썼다가 다시 다 찢고 다시 원고를 쓰고 오늘 이 자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창세기 35장의 초반부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35장 초반부에는 여러 모습들이 드러나 있죠. 시각을 자극시켜주는 좀 화려한 문화, 눈부신 문화, 그리고 가족들이 방치하는 모습, 거기다가 폭력이 있고 복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사춘기 소녀 디나라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성경 안에서 창세기 34장에서 이 사건을 다룰 때에 디나는 사건의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디나가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건의 시작점도 아니었고 사건의 가해자도 아니었고 그저 도화선에 불과했던 것이 디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디나가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라고, 얘가 집을 나가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기에는 성경은 단 한 번도,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디나를 돌로 쳐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 있을 텐데 그런 얘기 없이 이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들 감정에 취해서 멋들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던 야곱이 시작점이다라고 정확하게 짚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디나라는 여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화가 났던 건 창세기 34장에서 남성들의 목소리만 너무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디나인데 피해자의 이야기, 피해자의 외침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야곱,
시므온, 레위,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 이런 식으로 그 피해자의 가족들, 남성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건 너무 디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닌가, 너무 피해자를 위로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다 보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있었다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이었을 거예요. 어차피 디나는 남자에 의해서 폭행당했고, 그런데 마침 이 지역 유지의 아들인 세겜이라는 이 친구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이게 하룻밤 불장난이 아니라 정말 저 여자랑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니까 뭐 그래, 그냥 던져주지 뭐, 그렇게 갖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건처럼 주면서 오히려 세겜 사람들이랑 야곱의 가족들이랑 화친 조약을 맺는 정략 결혼식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는 오히려 이게 더 상식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3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야곱은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쉬운 답을 내뱉지 않고 끙끙거립니다. 야곱의 디나의 오빠들은요, 아주 그냥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달려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나가 느껴졌을 때 이 가족들이 나를 그저 쓰다 버리는 물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녀가 보기엔 아버지의 미온적인 태도가 불만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가정이 그녀 하나를 그저 문제거리로 치부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디나가 들어가 있어요. 디나와 함께한 여자들이 모두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귀고리를 빼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야곱은 3가지 명령을 했고 그 3가지 명령을 가족들이 이렇게 지켰습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명령은 모든 이방 우상들과 라는 문구로 순종했음을 알 수 있고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이 구절 안에 자기 손에, 자기 귀에, 자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로 넣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명령은 각자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를 떼어 묻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준비하자라는 취지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장면을 경험하면서 디나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조금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강제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느끼거나 나는 이제 틀렸다라고 느끼거나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고 싶다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싶다가 그렇게 꺾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녀를 앞에 두고 모든 가족이 네가 더럽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같이 자신의 삶을 비우고 다 같이 몸을 닦으면서 더러워졌던 몸과 마음을 씻겨주고, 그리고 다 같이 귀걸이를 내려놓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며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서 그들 중에 하나 있었던 디나라는 여성은요, 나를 탓하지 않고 그저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닦아주고 나와 함께 스스로를 비워주는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가족들이 디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꼴인 거죠. 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네가 짊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너 아니었더라도 이거 이대로 뒀더라면 우리가 언젠가 한번 크게 화를 당할 일이었어. 우리가 미안한 거고 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망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부정해진 것이 디나뿐만이 아니라 모두라고 고백하면서 다 같이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고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공동체 속에서 디나라는 여성이 얼마나 위로받았을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제 새 출발하자, 이전에 너 여기 돌아다니면 이제 아픈 기억만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거잖아, 그냥 여기는 있고 우리 다시 새 출발하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는 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희망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회가 가족들의 배려로 인하여 시작되고 있다라는 마음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이 야곱은요, 가족들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만 한다고. 나의 자발적인 순종을 넘어선 순종이 아니면 자발적인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모두, 공동체 모두가 함께 순종을 넘어선 순종으로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함께 울어주고, 마치 진혼곡이나 애가를 불러주듯 함께 울어주는 모습이 없으면 새 출발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의아한 게 있었는데요, 만약 전쟁을 하는데 장군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다음에 부대별로 연락을 해가지고 각 부대별로 전쟁 준비가 됐는지 다 한번 알아보고 준비하자라고 하면은 이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버튼을 눌러야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고를 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를 시작하는 야곱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이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물어물하면서 각자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귀걸이를 빼고 이렇게 진지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 다 내려놓으라고 소리치면서 아주 강제로 해가지고 그냥 애도할 시간 없이 그냥 귀를 잡아 뜯으면서 무조건 묻어버리고 집을 뒤져가지고 우상을 꺼내서 묻어버리고 하는 게 원래 전쟁 중에 적절한 태도라는 거죠. 하지만 야곱 가정은 의도적으로 지금 시간을 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 가정을 보면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적군들이 너를 달려올 텐데 내가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고는 네가 쳤잖아. 정신 차려. 너 빨리 준비해야 돼. 이렇게 재촉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애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동시에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5절에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해주셨던 은총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은혜인 겁니다. 공동체의 어려움과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예배의 답을 찾기 위하여 예배자로서 세워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자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준비하도록 촉구하고 도와주며 권면하는 그 물결들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재촉하지도 않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그리고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쩌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거는 이 사람의 문제다, 얘네가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이거는 뭐 여야가 뭘 잘못한 거다, 누가 뭘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동일하게 어버버하면서 똑같이 휩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문제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했죠. 실제로 그 이태원 문제도 18.24제곱미터, 즉 5.5평으로부터 시작된 그 함몰, 그 병목 현상이
사실은 모두의 목숨을 앗아간 일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작은 것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라도 그 문제 안에 휩쓸리면은 몸을 가눌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섣불리 누구의 탓이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저 지금은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을 쏟아주고 함께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주고 그리고 함께 귀고리를 내려놓으면서 묻고 함께 정결하게 몸을 닦으면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한순간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어질 수 있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면요,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촉하지 않으시고 추격하는 자가 없는 기다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디나의 이야기가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디나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창세기 46장 15절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마 이거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사건의 발단 같았던 불쏘시개 같았던 디나가 창세기에서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근데 뭐냐면 46장은요, 드디어 그 가정의 문제가 끝나가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일어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요셉도 없어지고 이제 막 가정의 문제를 다독이면서 해결할 것 같았는데 극복할 수 없는 흉년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야곱 가족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정리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 시점 앞에 섰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면, 너의 앞에 있는 이 문제는 내가 너에게 그냥 괴롭히려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 흉년의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이집트에서 네가 간절히 바라던 요셉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길은 고난의 길인 동시에 소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길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삿짐 쌌던 가족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장면이 46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들 중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디나라는 거예요. 디나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하며 33명이었다. 레아의 후손들의 숫자가 33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성경학자는 이 33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3이 완전 숫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디나를 끼워 넣으면서 33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디나를 이 가정이 문제거리로 여기고 치워버린 게 아니라 디나는 그때까지 버려지지도 않았고 잊혀지지도 않은 채로 딸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드러내며 33, 야곱의 공동체를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퍼즐이 되어 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춘기 소녀의 치기 어린 마음으로 실수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인생의 끝이 왔다라고 절망하는 이에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몸을 닦고 함께 아파하며 귀걸이를 묻었던 가족 공동체가 있었고, 그리하여 창세기 46장이 될 때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디나는 보호받았고, 그리하여 마지막 퍼즐을 디나를 통해서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장면이 이 46장 15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디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거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은요, 눈부신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말 화려한 게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세상이 이 세상이죠. 이 눈부신 폭력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날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겠다라는 예배자로서의 결단과 준비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버틸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같이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쏟아낼 때 나의 욕망도 나의 슬픔도 나의 상처도 나의 비밀도 나의 원망도 다 내려지는 경험을 하며 공동체를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서야 디나가 재기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레아의 공동체의 마지막 퍼즐이 되었듯 하나님께서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이 사회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은혜 그리고 추격하지 않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고 싶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자로 준비되기 위해 한 주간 애쓰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시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이자 약속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당부하고 준비시켜 감으로써 다시는 이 시대에 디나라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며 축복드립니다.